예, 우리 파도의 지혜로운 아버지, 예, 우리 큰 일과를 보시면 지혜에 대한 탐구가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가 참 필요하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지식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많이 암기하고 있고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어떤 들고 다니는 작은 스마트폰 하나면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정보량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빨리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지혜라는 말은 학함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결국 우리가 숙달된, 그야말로 숙달된 아버지가 되고 숙달된 남편이 되고 숙달된 이 땅에서 숙달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전문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귀하다, 그죠? 그리고 이과에 가면 결국은 지혜라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말씀의 뿌리를 둬야 된다. 말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그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날성금이 되고 또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반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참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인생,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야말로 광야 같은 메마르고 힘들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릴 때 그야말로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세상 어떤 곳에도 이러한 새로운 어떤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직 말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이슬람 국가 속에 성경이 공식적으로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이슬람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 꾸란을 아무리 갖다 놔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갖다 놓으니까 그렇게 흉폭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교도소에는 성경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미력입니다. 성경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악하던 흉악범도 착한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운명도요, 교회 다닌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과에 나눴던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 하나님 말씀이 참 훌륭한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여기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안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남자와 한 여자가 동침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 이게 야다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 내 아내에 대해서, 또 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가 당신도 세상에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내 와이프가 제일 무섭습니다. 왜 와이프가 무섭습니까? 와이프가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내 약점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게 아내예요. 그게 야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표현은요,
그야말로 체험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거야. 그럼 도대체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에게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요, 신앙생활 여자보다 더딥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요, 쉽게 좀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떤 남자 여자 좀 차이 중에 보면, 여자분들은 보면 남편에게 종속된다는 그게 어떤 DNA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누구에게 종속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는 독립적이다. 나는 종속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분 앞에 종속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간 이제 내일부터 책 교재를 5과에 걸쳐서 나눠볼 텐데요. 1과의 내용을 보시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살아요. 요즘 뭐 현대인들 치고 뭐 옛날 뭐 어른들처럼 농사 지을 때처럼 농한기가 되어서 맨날 앉아서 보수를 해치고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의 답으로 보면요, 이 우선순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큰 항아리에다가 자갈과 모래를 넣습니다. 어떤 순서로 넣어야 많이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갈과 모래가 있으면 뭐부터 넣어야 됩니까? 어디다가요? 통에다가, 뭐 항아리에다가. 자갈부터 넣으면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어야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래부터 급하다고 해서 모래부터 넣고 자갈을 넣으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도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도 어떤 사람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없다 힘들다 맨날 알소리 하다가 끝난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리 한번 첫 번째부터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요. 시작.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네 번째. 이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풀린다는 거죠. 근데 오늘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식 문제가 1번으로 올라가는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뭡니까? 이 직업, 사역 쪽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반드시 인생에 있어서 필패가 된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집을 지을 때도 우리 여기 상임사님도 계시지만 집 지을 때 급하다고 해서 뭐 문부터 만들고 막 방부터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집이 안 지어져요. 집이라는 것은 기초를 깔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문을 달고 입구를 만들어야 그 집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어떤 우리가 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다. 그럼 어떤 집을 짓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부터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부터 달아나면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맺어져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기도로 시작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먼저 맡기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은요, 하루 삶이 평탄하게 풀리고 하루하루가 잘 풀린 사람은 1년이 잘 풀리고 1년이 잘 풀린 사람이 평생이 잘 풀리고
일어나자마자부터 짜증부터 내면서 피곤해, 힘들어 봐. 그렇게 시작하면 하루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옛날부터 팔불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와이프 자랑하고 애들 자랑하면 팔불출이다. 아마 우리 고린주 집사님 세대만 해도 어디 가서 부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면 집사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디 그런 자랑하냐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통하고 있죠. 근데 바람직한 방향이죠. 우리가 대처 수상이 수상에서 은퇴하고 나서 죽기 전까지 뭘 했는가 보면 그 남편을 내조했죠. 남편이 일평생 동안 자기가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외조를 해왔다면 자기가 이제 남은 생애는 내 남편을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겠다. 그래서 결국 그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이 먼저 죽었나요? 배철 먼저 죽었나요? 글쎄요. 아주 좋은 설명. 배철가 먼저 죽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퍼거슨이 은퇴하면서 주변에서 좀 더 해라. 아직 젊으니까. 요즘 건강 100세니까 좀 더 해라. 그때 했던 말이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아내에게 소홀했다. 나 이제 내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게 건강한 모습이야. 이게 성경에서 원하는 우선순위입니다. 남자들은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아내를 위한 삶을 살아야 이게 성서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팔불출이다 뭐라 하든 간에 그런 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건강한 모습을 보면요, 저도 책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참 바르다 싶어요. 결혼할 때요, 결혼하기 전에 부부간에 서로 사생부를 만듭니다. 당신 나랑 결혼하면 어느 친구를 안 만나면 좋겠다. 서로 사생부를 만들어서 결혼 이후에 그 사람 안 만납니다. 그럼 우리 식으로 보면,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서는 결혼해서 변했네, 결혼해서 버렸네. 근데 그게 건강합니다. 부인을 원하지 않는다면 친구도 잘라요. 왜냐? 부인이 우선순위예요. 이게 성서적인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부터요, 남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는 남편이 주장합니다. 이게 성서적인 부부관계입니다. 이게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면 이제 자녀와의 관계. 또 한국 남자들이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일이 더 중요하고 자녀는 내팽개칩니다.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다.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고, 출장을 가고 어디를 가서 함께 몸이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 요즘은 메일이나 텍스트 얼마든지 보낼 수 있잖아요.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빈 공간을, 아버지의 빈 공간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농사 중에 가장 귀한 농사가 뭡니까? 자식 농사. 아무리 부자 되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뭘 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는 자식 농사밖에 없어요. 자식 농사에 실패해버리면 그 사람이 평생 자꾸 실패합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보면 한때 참 우리나라 다 그랬죠. 가족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 바쁘게 뛰었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뛰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자식 때문에 일평생 쌓으려던 그 명성이라든가 이런 거 다 까먹고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세대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앞으로 세대는 그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는요, 성서적인 가치관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와의 관계, 세 번째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 네 번째가 일이고 사역입니다. 우리 한번 밑에 그 십자가 표시되어 있죠. 잠언서 3장 말씀입니다. 보이나요? 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여 여호와의 인격과 능력, 힘, 그리고 진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요. 이게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실까? 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실까?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한 힘이 있으실까? 힘이 있으시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을만한가? 믿을만하다. 그걸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 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히브리 말로 피난처 레퓨지는요, 쉘터, 호프, 플레이스 오브 레퓨지, 트러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특별히 남자들도 울고 싶다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앞이 깜깜한 시간을 지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도 보면 여자들은 분풀이 할 때가 있어요. 당신 뭐 했어? 당신 왜 그거밖에 못해? 그럼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잘못이야? 당신 옆에서 코치를 잘못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남자 옷이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대로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을 기다리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서 어려움의 시간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옛날에 시골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응? 교회 간다고 해서 인생살이 해결되냐? 그 시간에 좀 더 일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냐? 아니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셔야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운명은 안 바뀝니다. 우리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요, 아직까지 이 틀을 깨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협해 보시고 뭘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가 완전히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신뢰하라. 나를 믿고 나한테 모든 걸 던져버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다 던져버리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기쁘죠. 편안하죠. 감사하죠. 찬송하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던지는 것이 여자들에 비해서 남자들이 훨씬 늦어요. 남자들은 또 우리 유교적인 습관이 남아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되지, 어디 내가 이 책임을 끝까지 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남자들이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오히려 더 여자가 능력 있는 시대입니다. 남자가 내가 끝까지 책임지리라. 그래서 우리 옛말 우리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 못하게 하죠. 내가 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정말요. 사람 변합니다. 뭐 치매도 있고요. 요즘 뭐 파킨슨 병도 있고 괜히 자식한테 큰 소리 전하다가 대감도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운명을 모릅니다.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는 일이 닥쳐온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라는 믿는 구석에 있어서 남자에게 의지하지만 남자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가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메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허리라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이 남자예요. 남자가 허약해서 무서워하고 도망다니고 겁내고 여자 치마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것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서 깨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남자들이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다. 다음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91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전능자여 주님이신 여호와가 당신의 안식처와 은혜이 되시며 피난처와 모세가 되어 주실 것이다. 지존자입니다. 지존자. 가장 높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종결자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사람 위에 사람 끊임없이 올라가면 결국 가장 지존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이 세계를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또한 전능자시고 그분은 또한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그 요 앞에 들어가서 그 그늘과 안식처에 사는 사람이 복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아담이 지은 죄값이 뭡니까? 너는 일평생을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먹고 살 것이다. 근데 땅에서는 엉겅퀴가 날 것이고 가시가 날 것이다. 어떤 무거운 어떤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게 남자의 숙명이고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어떤 남자들만이 짊어지는 이 숙명을 해결해 주셨다. 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쉽니까?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내가 일한 것에 비해서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거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잉여 정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습니다.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막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면 내가 막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감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뭡니까? 다 내려놓고 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쉼은요 주님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근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진짜 내가 기도하고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거냐.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과감히 맡겨야 됩니다. 저도 남자로 살아왔고 가정의 한 가정의 책임자고 어떤 자녀들의 책임자로 살아오면서 수없이 두렵고 떨리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과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우리 가정을 내가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끊임없는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걱정거리가 몰려올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며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를 드리고 여기서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삶은요, 특별히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거, 목회자라고 해서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또 건강 문제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건강 문제로 수십 년을 이 건강으로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걱정, 염려 몰려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 방법대로 이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 평강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이 오래 갑니까? 안 갑니다. 갑자기 고지수가 날아오고 그러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염려, 걱정을 붙잡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거냐, 아니면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버틸 것이냐, 여기서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할 거냐, 환경을 보고 반응할 거냐. 결국 구약성경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환경을 보고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느냐, 이게 우리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성은 가나안 땅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은 그 성이 좋지만 이미 거기는 다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정착된 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들 앞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환경을 보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어떡합니까?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 앞에 밥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저들은 우리의 빵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진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어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거냐.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거기에 반응하느냐. 그에 따라서 내 운명을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리얼입니다. 이건 어떤 이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리얼이에요. 특히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 남자들에게는 이게 리얼의 세계입니다. 당장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면 가정이,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이 오고, 내가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면 결국 내가 이 가정의 최선에 서 있는 책임자입니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운명이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 우리 가정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번 끝까지 살아보느냐, 아니면 내 감정을 믿고 환경을 반응해서 조금 어려우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게 신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선택해서 가다 보면 어떤 길이 열립니까? 우리가 그 다음 편에 계속해서 나오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면요, 의뢰하는 것을 연습하는, 이게 하나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의뢰하는 것을 연습해라.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남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한번 넷째 날 주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불굿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뭐 예수 믿었는데도 내가 잘 몰라서 못했습니다. 절대로 그 핑계 대지 마십시오.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가수원을 했습니다. 포도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꼭 근데 보면 여름 방학 끝날 때쯤 돼야 이제 8월 말쯤 되면 이제 첫 열매가 거의 맺혀요. 이제 8월 말 9월 초쯤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포도가 출하가 되는데, 그래서 방학 끝나기 전에 꼭 이제 포도밭을 가는데, 포도밭에 가보면 이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이 나무가 있고요,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넝쿨이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땅에 떨어진 가지도 있어요. 근데 땅에 떨어진 가지나 붙어 있는 가지나 처음에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처음에는 다 푸르스름하고 이렇게 푸르스름해서 별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땅에 떨어진 가지는 말라버리게 되고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게 포도나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포도송이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후회 없는, 참 잘 살았다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은 간단하다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나무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너희가 반드시 과실을 맺게 되었다. 우리 한번 마지막 다섯 번째 20장 20절 기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십자가 표시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 있으리라. 그의 수행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 밑에 한번 별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그랬구나. 걱정스러워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 역대하 20장 20절인데요. 요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사밧 왕이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성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자가 아니십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군대를 격퇴하고
그때 외쳤던 선언이, 여호사밧 왕이 외쳤던 선언이 오늘 너희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 있으리라. 그의 수리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유다 여호사밧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을 보시면요, 수많은 그 어떤 시편 기자들이 다 우리 같은 인생의 처절함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운명 같은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게 신앙의 셈입니다. 이게 믿음의 셈입니다. 믿음은요, 두렵거나 걱정스러워서 하나님을 두렵거나 걱정스러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결정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랍니다. 신뢰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모든 일에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이 기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분은 들어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떤 그 삶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남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좀 이렇게 속도는 늦지만 남자들이 한번 결심을 하면 여자보다는 보통 오래 갑니다. 여자분들은 내려놓기도 빨리 내려놓지만 또 찾아가는 것도 빨리 찾아가죠. 근데 남자분들은 내려놓기는 참 어렵게 내려놓는데 한번 일단 내려놓으면 오래 갑니다. 우리가요, 저도 신앙생활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50년 이상 다녔습니다. 제 할아버지 때 신앙까지 합하면 한 100년쯤 교회를 다녔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많이 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결단하고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고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now here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의 표현이 참 이게 재밌죠. now here를 합하면 nowhere입니다. 하나님 어디에도 없다. God is nowhere. 하나님 어디에도 없다. 근데 이걸 잘라놓으면 God is now here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 세상 어디에도 안 계신다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화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God is now here입니다. 근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는 환경에 반응하고 내 생각에 반응하면 God is nowhere입니다. 하나님 어디도 안 계십니다. 안 계신 것 같아요.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외롭고 고독하고 울분이 나고 분노가 나고 미운 사람도 많고 상처 준 사람도 많고 왜 이렇게 또 두려운 존재도 많은지 세상 살아가는 게 점점 두려워지고 점점 무서워지고 점점 걱정이 늘어나고 왜요? God is nowhere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God is now here.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려.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 두 경우의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엎어지고 잡혀질 겁니다. 이근희 회장이 아무리 돈이 차고 넘쳐나도 지금 신장 쇼크 오고 어떻게 해서 얼마를 살지를 아무리 예측을 못합니다. 그냥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 누가 가지게 될지 몰라도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빈소도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참 두려움 없이 다음 날 후회 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그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버티면 반드시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일어납니다. 제가 사실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게 그겁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는가? 실제로 성경에 보면 무슨 말과 무슨 말과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공중의 나새를 보아라. 들에 비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 다 먹이시잖아요.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과연 그 사실을 믿는가?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여기에 대한 갈등입니다. 내가 진짜 강대상에서 외칠 때 내가 진짜 어떤 그걸 담대하게 외칠 수 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가. 끊임없이 제 스스로의 갈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사님들 중에 용감한 분들 많더라고요. 책임 못 지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는 자리가 참 싫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그런데 두렵고 떨릴 때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미련합니다.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주님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평강을 주셨고요. 점점 그 평강이 커지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하늘의 어떤 참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그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리얼이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갔고 그 삶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참 삶이 된 것이 그래서 요즘은 참 하나님께 참 하나님 제가 목사 된 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고백이 넘쳐나게 해주셨습니다. 참 미열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서 구역 공부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에이 전도사님 세상에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꼭 힘들게 살아야 고통스럽게 살아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그게 있잖아요. 형술의 공을 이루어야 된다. 그다음 주경야독했다.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밤송이를 그냥 앞에다 놔두고 찔러가면서 공부해야 이게 제대로 된 거다. 물론 그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은 그런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요. 기뻐하고 누리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보니까 한 50년을 아프고 살았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경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평생을 아프고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 참 그 아팠던 세월 동안 참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참 많이 했지만 지금 와서는 참 그 아팠던 세월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아픈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되었고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 말씀이 1.1획도 틀림없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에 대해서 심지어 목회자들이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뢰하지 않는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들을 때 목사의 말을 한 반쯤만 들어요. 왜냐하면 저 목사도 자기도 믿지 않는 거 선포하니까 한 반 정도 들어야지 목사 말 다 듣다가는 괜히 손해본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선포되는 목사도 그래 믿거나 말거나 선포하고 듣는 사람도 적당히 알아서 새겨 듣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힘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성도들이 힘이 없어지고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고 오히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떤 돈의 위력 앞에 오히려 성도들이 맥을 못 추는 이런 불행한 참사가 생겨난 것 같아요. 분명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먼저 그것을 체험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만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겁니다. 왜요? 이게 한번 맨날 하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이미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써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신뢰하던 자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었고 오늘날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삶이 연결되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에 신뢰하기에 힘쓰시고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을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굳게 서는 우리 귀한 남전도회 우리 모든 멤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